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할까 하면서 기독교 서점에서 그 책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위한 이런 유머 책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Why did Columbus sail to America?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넌센스 퀴즈인데 왜 콜럼버스가 미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갔을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It was faster than swimming. 수영하는 것보다 빠르니까.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What is Abraham Lincoln most famous for? 아브라함 링컨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거기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5 bill. 5달러짜리 지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페이퍼가 있을 것입니다. I wish my parent knew that. 나의 부모가 이것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번 여러분 써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당연히 부모님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쓰거나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이 처음 생긴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는 1923년 5월 1일 생겼어요. 세계 각국에 어린이날이 있는데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은 어린이날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어린이날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첫째로 욕하지 말자, 둘째로 때리지 말자, 셋째로 부리지 말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에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을 그만두거라. 아이들을 때리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부리지도 말자. 이런 것이 어린이날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처지가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의 간절한 희망이 담긴 I wish my parent knew that. 옛날 어린이들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이발이나 목욕을 때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 잠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산보와 소풍을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소원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죠?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불러서 가운데에 두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는 식량도 부족하고 항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 성인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축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존중받으면서 자라고 키워야 될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 100명.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됐는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출신을 보면은 모세도 유대인이고 솔로몬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도 유대인이고 심리학자 프로이드 그리고 화가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리고 지휘자 레오나르도 번슈타인 헨리 키신저 스필버그 이렇게 미국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는 적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사람이 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91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약 3분의 1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경제학 분야, 의학 분야, 물리학 분야, 화학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의 인구는 적은데 많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 400명의 그 부자 중에 24%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 상위 40명의 부자 중에서는 4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가장 상위층에 속한 그 유대 민족들, 소수 민족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또한 이민자로서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교육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4절, 5절 다 같이 한번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줬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줬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굉장히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축복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알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가지 않다가 그만 배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삼키게 됩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거기서 죽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거대한 민족에 의해서 삼킴을 당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토해내었어요. 바벨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다시 토해내었습니다. 그리스가 그들을 삼켰고 페르시아가 그들을 삼켰고 로마가 그들을 삼켰습니다. 다시 토해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독일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든지 믿음만 있다면 누가 그들을 삼키더라도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요나와 같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0명이 있습니까? 30명이 있습니까? 20명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왕으로부터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왕이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시 그 굴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충동대로 감정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꼭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성취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먼저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집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을 건너온 청교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건너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럼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었지만 약 30여 개의 문명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명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했다고 하는데 유대 민족의 문명은 계속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집트의 문명도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그리스의 문명도 없어지고 사라졌고 바벨론의 문명도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그렇지만 약한 민족인 것 같았던 유대 민족의 그 문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 민족은 유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리며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웃었다라고 말하는데 항상 그들은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즐겁게 웃고 직장에서도 즐겁게 웃고 길거리에서도 웃고 학교에서도 웃고 또 교회에서도 항상 즐겁게 웃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웃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대속죄일에 이런 때는 웃지 않아야 되지만 항상 즐겁고 기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민족들은 이민자로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서름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민족들이 비난합니다. 욕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 돈밖에 밝히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비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열등한 것을 기쁨과 감사와 웃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 죽는 그 순간에 가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예 여기 있어요. 아들아 너도 여기 있니? 예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딸아 너도 여기 있니? 예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어가던 이 유대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유언을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지키니? 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매부리 코인 사람들이 많은데 왜 코가 큰 줄 압니까? 왜냐하면 숨 쉬는 공기가 공짜이기 때문에 코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머를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요. 남들이 돈만 밝힌다, 비난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웃음으로써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유머를 먼저 만들어서 웃게 만들면 상대방의 경계심이 다 풀어지게 되죠.
웃음으로써 긍정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차별을 여기서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유머와 웃음으로써 오히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진리,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개토에 갇혀서 살 때도 있었고 또 고난받는 역사도 있었지만 다른 민족 같으면 금방 사라지고 붕괴되었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 웃는 마음, 그리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머와 웃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매주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집을 나가거나 집을 들어올 때 그 문에 저렇게 조그만 나무, 저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회당만 성소가 아니라 가정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회당에서만 예배드리고 가정에선 끝,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드려야 될 거룩한 처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성만찬 때도 말씀드렸던 유월절,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말씀을 읽고 찬송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또 명절이 되었을 때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말씀도 함께 나눠주는 신앙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교육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어요. 전도서 7장 12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신앙교육을 하게 되면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 지혜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단지 지식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지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지혜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근데 범인을 잡으려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무작위로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 한번 테스트해 보려 그런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죄인이면은 죽이고 내가 만약 죄인이 아니면 살려줄 것이다 하면서 항아리에다가 종이 쪽지 2개를 둡니다. 하나는 사형, 그리고 하나는 무죄, 2개를 써틀 테니까 아무거나 집어라. 만약 사형이 나오면 너는 죄인이고 사형이 아니다면 너는 죄인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항아리 안에 2개 다 사형이라고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항아리 안에 2개가 다 사형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으면 무조건 사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은 로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둘 중에 2개가 다 사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를 발했다고 합니다. 종이를 하나 집어서 입에다 넣어서 씹어서 먹게 됩니다. 로마 군인이 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예, 제가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형이든 아니면 무죄든 가정상 그렇지만 하나는 분명히 사형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교육하고 세상의 지식과도 그들은 계속해서 교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동이 잦았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한 배 타고 있는
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것도 많이 가지고 있다, 저것도 많이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식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 배에 해적이 출몰해서 모든 것이 다 도난당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뺏기지 않아서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민자였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과 지혜와 교육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또 만일 책과 돈이 동시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집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책을 먼저 집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배운 것도 배우기를 중단하면 2년이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으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이시맘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 교육이 다른 사람들처럼 막 획일적으로 학교 공부만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그 자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주이시맘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류태영 박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바이올린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온 것이에요. 얘가 실망이 됐어요. 엄마, 저도 바이올린을 잘하고 싶어요. 저도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가 얘야, 그 아이는 바이올린을 잘할지라도 너는 하모니카를 잘 불 수 있지 않니? 하면서 하모니카를 주니까 그냥 하모니카를 삑삑삑 불러대요. 근데 사실 잘 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삑삑삑 불러대면서 봐, 너는 하모니카를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남들보다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이것을 집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가 못했어요. 성적도 나빴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지능이 낮아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을 받아보면 부모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그 부모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남과 같아지려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들의 교육 이념인데 남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과 같아질 필요 없이 너 자신이 되거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되거라 하는 것이 유대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정에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했는가,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또 이들에게 얼마나 믿음 안에서 축복을 했는가 함께 생각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신 후에 찬양